세상은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전 세계를 보면 우리가 우리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할 만큼 우린 일이 없으면 인생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제 부모 품에서 자라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일하기 위해서 먹고 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 자기의 지고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땀을 흘려 먹는다. 일해야 먹는다.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일해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 안 하면 누가 일을 해서 나에게 먹게 해주잖아요. 짐승도 어미새가 날아다니면서 일해가지고 새끼새에게 입에 넣어주잖아요. 우리 부모가 열심히 일해야 자녀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른이 돼서도 일을 안 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내가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다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궁금하잖아요. 명함을 주잖아요. 명함을 주면 그 명함 속에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대표든 과장이든 어느 회사가 있고 거기에 직책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외국 가면 외국 가면 그 이름도 외기도 힘들어요. 들었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거기 가서도 내가 잘 아는 외국 사람 이름은 선교사님, 옛날부터 선교사님 이름은 잘 알아요. 아브넬 선교사님. 그 나머지는 소개하는데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이름만 들어가지고 소개받은 건 아니에요. 그분이 소개해 줄 때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누굽니다. 이렇게 설명해. 그러시군요.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이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그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살리는 일, 죽이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이 뭐냐? 살리는 일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재청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선한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우리 동생이 얼마 전에 동창 모임을 갔다 왔어요. 그 당시 동생이 수원에 학교 들어가려면 시험 봤는데 그때 수원에서 최고 좋은 학교가 사립학교였었어요. 그 S 무슨 사립학교입니다. 그때 공부 제일 잘하는 아들이 동창인데 이 동창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동창 모임에 온 친구들은 또 아무나 안 오잖아요. 어느 일을 하느냐, 직책이 뭐냐 이것 따라서 오지 일 안 하는 사람이 오지는 않아요. 자네 일이 또 내가 별로 지금 하는 일이 없다면 안 모이잖아요.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이 분명하고 할 때는 오잖아요. 모였는데 보니까 검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또 보니까 의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여기 정용원외과 그 친구예요.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3일 동안 같이 옆에 타고 다녔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여기 뒤에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 그분 우리 행사할 때 좀 주차장 좀 빌려주지. 그냥 고개 잘라잘라 흔들고 안 빌려준다고. 우리 동생이 그래요? 그 친구 그런 친구 아닌데.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의사 아닙니까? 사자 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 교사, 의사, 판사, 검사. 그 사자 붙은 거는요. 사람의 생명과 연결돼 있어요. 아주 선한 일하는 사람이요. 다 그렇지만 목사, 전도사 다 이거 사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육신은 치료할 수 있지만 치유는 못해요. 의사가 치료는 하지만 치유는 못해요. 여러분 치료고 치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뭐 늘 들었지만 또 우리 팔로원 현장에서 제가 치료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건 자르고 수술하고 고칠 수 있지만 이미 눈에 보이게 시작된 근본은 모르거든요. 그분들이 근본을 압니까? 판사가 근본을 압니까? 의사가 근본을 압니까? 세상에 아무리 성공자라도 사람이 가진 근본은 모르는 거예요.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치유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치료할 자로 부른 게 아니라 치유할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를 따르노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30년 동안은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지만 이제 드디어 공생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제자도 사람의 몸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 지금 사람 대신 스승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가신 그 걸음걸음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예수님의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살리는 사역인데 내가 왜 예수님께 부름받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사역을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거고 믿은 건 달라요. 아는 거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뭡니까? 그것을 내가 가진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담은 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안 되는 것은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이 내 것이 돼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일은 믿음으로 내 안에 그 사역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이 내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는 사역하는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냐? 성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 속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떠나고 복음 모르면 결국 누구의 일이 되느냐? 그거는 사탄의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 불신자는요, 잡혀서 일하기 때문에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이 그래요, 근본이.
지금 치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가진 근본 자체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선한 일 같지만 그 일이 결국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석가가 얼마나 좋은 일 했습니까? 모하메시 얼마나 좋은 일 했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살리는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지옥에 몰아넣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석가의 제자들은, 진짜 제자는 전부 지옥에 갈 거 아닙니까? 좋은 일 했는데. 왜? 근본을 모르면 아무리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일은 복음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온 이유가 뭐라고?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아니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얻는 것보다 중요한 일 어딨어요? 선한 일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선한 일이지. 여러분, 세상에도 의인이다? 그 LG에서 주는 그 의인상 있어요. 그 상 줄 때 소방관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 죽고 건져내고, 물 속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살린 사람들 의인상이라고 상 줘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불똥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사람 살리는 일이. 물 속에 있는 사람 건져내고 내가 살리는 일, 내가 죽은 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강제구 소령은 부하가 수류탄 잘못 던졌을 때 수류탄 끼안고 자기는 죽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육신 생명은 살렸지만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은 살릴 수 있습니까? 인생은 육신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육신 생명, 영혼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일은 뭐냐? 육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육신 생명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린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얻은 자에게 더 풍성케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런데 사단의 일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죽이는 거 압니까? 도둑질하는 거 어떻게 압니까? 저 사람에 있는 거 내가 갈취하고 뺏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눈에 안 보이게 속이면서. 눈에 보이게 뺏는 데는 강도지. 그러나 진짜 보이지 않게 가만히 속이잖아요, 사기꾼. 여러분, 진짜 복음 모르면 눈에 안 보이게 사람 죽입니다. 사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거보다 무서운 거 없어요. 막 그 현장에 가면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어요. 외국 사람 사이가 아니라,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한국 사람과의 사이가,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니까. 나는 한국 사람과 갈등이면 절대 문화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나하고 한국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문화 사람 달린 사람은 살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선교하겠느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조그만 자꾸 갈등하면 갈등 때문에 지금 현장에 있는 문화가 다른 현장에서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갈등이 뭡니까? 갈등 속에 일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일은 살리는 일이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주장이 어디 있냐고요. 내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살리는데. 세상 사람도 물속에 빠진 살리면 자기를 어떻게 가립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거 생각하고 들어갑니까?
자기 죽음을 던져야 살리는 거지. 하물며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데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산하는 그 자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갈등이요. 뭐요? 조그만 거 가지고 계산하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이 뭡니까? 그러니 너희 할 수 없어. 네가 할 수 있다고? 네 의지로? 네 인격으로? 네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보여준 게 뭡니까?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거 똑같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너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받을 때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힘을 내세우니까 그 힘이, 내 힘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되는데 내 힘이 자꾸 나오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합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격 갖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뭐 실력이 있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더라.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 많은 세상,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 여러분, 성령의 힘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지금 사단이 극성을 떨고 온갖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내가 성령의 그런 은혜 능력이 없이 어떻게 그런 세상 나가서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어요? 살리는 공사하고 내가 거기에 속아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인데 여러분도 속이는데 영적으로 무지해 보세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떡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떡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데 떡이 필요하지 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밥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이 유혹하는 건 뭐예요? 네가 배고프지. 여기 있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야지.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 세상 살면서 말입니다. 자꾸 영적으로 놓치고 이 성령의 축복, 성령의 능력을 모르면 여지없이 나가는 게 그런 속임수에 내가 속는다니까. 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 살리려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절대 못 살려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때는 막 다니다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싹 가버려. 안 좋은 사람 딱 나오면 사람이 복음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아니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건 복음도 아니요. 저 사람 복음도 없는 거요.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뭘 보고 지금 그렇습니까? 뭘 보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뭘 보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것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잘한 건 아니에요. 보이는 게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속이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죽여야 돼. 저건 복음도 아니요. 저건 내쳐야 돼. 저건 없애야 돼.
그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상처 주고 그 사람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예수님 시험 당했다고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모르면 살릴 수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근본을 볼 줄 알아야지. 의사가 못 보는 것, 의사가 절대 못하는 것, 근본 못 보잖아요. 근본 못 보지. 내가 그래서 그 의사가 좀 동네 소문이 좀 안 좋아. 자꾸 어른들 막 그냥 하니까 안 간다고. 그 사람이니까 좀 그럴 수 있지. 말 좀 막 참 할 수 있겠지. 그분이 근본 아냐고요. 환자의 근본은 아냐고요. 저 아파서 온 사람의 근본 아냐고요. 아픈 것만 얘기하지. 아니야, 의사는 아픈 것만 얘기하잖아요. 아픔이 오게 된 근본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어떻게 도와줍니까? 근본 모르고 못 도와주는 거예요. 뭐 현장 가서 뭐 사역하면 그 현장에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심해요. 잘 사는 사람 엄청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이 한국의 부자보다 더 부자예요. 막 그 실내 안에 막 수영장 있고 집도 뭐 삐까번쩍해요. 얼마나 좋은 집인지 몰라. 차도 외제차가 몇 대가 되고. 근데 그 담을 끼고 있는 옆에 집은요 다 쓰러지는 집이요. 끼니 못 먹어요. 그렇게. 그 뭘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뭘 봐야 되겠냐고. 부자를 멸시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 우리가 없인 얘기해야 됩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영적인 거 봐야 살리지. 맞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성경 속에 일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육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해야 되는데 누구를 불러야 돼? 제자를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제자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저 갈릴바다에 있는 어부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무슨 훈련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모르면 절대로 현장은 살릴 수 없다. 이거 설명하려고.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서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고는 절대로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진 죄와 재앙과 저주를 꺾을 수가 없어요. 지옥 권세 무너뜨릴 수 없어요. 또 얘기합니까? 또 여러분 듣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셔야 돼. 현장 가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복음 조금 알고 보니까 현장 가서 내가 좀 깨닫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일, 아무리 영적 문제, 아무리 근원 문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께 안 되니까 이어질 나가는 건 근본이 아니에요. 치유가 아니에요. 금방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일은 성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열내서 하는 거예요? 그만 불나가지고 막 하는 겁니까? 그 한 분 가신 분은 내가 그래서 아유 목사님은 참 세례 요한의 기질이 있다. 그 세례 요한의 기질이
목회하기 전부터 있었던 기질이요. 이 성장 과정이. 못 봐. 남 틀린 걸 못 봐. 아주 경호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냥 틀린 거 못 봐. 그냥 자기는 반듯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성질이 목회가 안 돼. 그 성질이 어려워. 그러니까 현장 가서 금방 나오는 건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 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 바른 소리가 좋은 것 같지만 복음은 바른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 바른 소리 하다가 결국 남 무너지고 남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른 건 발라야지. 맞다는, 바른 거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보고 실제 근본을 봐야 되는데 근본을 모르니까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인간 말에 저럴 수가 있어? 왜 저래? 근본을 봅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는 얘기, 근본 맨날 듣는 얘기, 영적인 상태 맨날 듣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은 근본이 놓치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내 거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결국 뭐예요? 내 생각이지, 내 혈기지, 내 성질이지. 하나님의 일은 성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지, 복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제자 훈련이 그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베드로 성질이 다혈질이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베드로 보라고, 얼마나 성질이 불같은지. 죽을 때도 똑바로 죽지 않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못 참아요. 못 참아. 그냥 말고기 탁 잘라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사단은 물러가라 할 정도로. 그래도 뭐 정신 못 차려. 또 그런다니까. 어느 날 지가 다 깨져버린 게 뭡니까? 그게 마가다라 앞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금도 음도 없어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지. 여러분 속에 다 빠지고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 살리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셔야 됩니다. 내 거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참 누리고 온 게 뭐냐, 누리고 온 게. 전 누리고 왔어요. 현장 가면 다 보이잖아요. 막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뭐 성질이 급한 사람, 뭐 다 있잖아요. 같이 자고 있는 룸메이트도 보고,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듣는 얘기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고 딱 붙잡으면 다 그게 다 답이에요. 다 보여져. 여러분들 이 그리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지는 현장 가면 더 확인돼. 너무너무.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가르쳐 주신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에요. 23절에 마태복음 4장 오늘 23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세 가지 사역이에요. 가르치심과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이에요. 왜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친다는 말은 뭡니까?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 했어요? 가르치신 거예요. 계속 보게 하고 또 메시지 듣게 하고 현장에서 전부 알게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아니까 당신은 알고 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잘 보세요. 가르치는 것도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전파하는 도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고, 치유도 그리스도로. 여러분, 전부 키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지한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영적인 건 무지하는데 그 중에도 제일 비참한 게 뭐냐? 이 영적인 걸 꺾고 해결할 수 있는 것, 흑암을 꺾고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사단을 알고 있는 거고 어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내가 빛을 안다는 것은 어둠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중에 나는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빛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여러분 4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알게 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말씀이고 나는 빛이고 생명인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66권은 우리에게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무엇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해야 돼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선포돼야만 창세기 3장 사건이 꺾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진행이에요. 못 빠져나온 사람은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흑암에서 빼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빛이 복음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라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이거 깨닫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보훈 설교할 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가르치잖아요. 진짜 복이 뭔지, 진짜 기도가 뭔지, 진짜 열매가 뭔지. 그게 산상보훈 설교에서 가르쳤다니까. 자꾸 틀리게 하니까. 그러면서 제자들 불러놓고 복음 전하게 하셨잖아요. 가서 복음 전파라. 마태복음 10장에서 복음 전파라. 마태복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때를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4장 5절에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한 것도 복음 전파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알면 회개하라. 네가 복음 모르고 사는 거 회개하라. 이제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네가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바리새인들 안 받아들여. 믿질 않아. 회개하라. 받아들여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예수님 세례 요한이 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복음을 믿는 게 회개예요. 복음을 거절해 안 믿어. 회개치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는 말은 다 마음을 열고 이제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게 그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그랬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얘기하죠. 전쟁, 기근, 처체,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거 상관하지 마. 전쟁 터지고 기근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고 그건 내 손에 있어. 네가 전쟁 오니까 이제 나라 끝났구나. 이제 전쟁 터지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건 네 소관이 아니요. 전쟁은 내 손에 있어. 세상 끝나는 것도 내 손에 있어. 그건 네 소관이 아니요. 너는 뭐만 하면 돼. 너는 복음만 전파하면 돼. 맞죠? 어디 가도 같은 태국기 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태국기든 촛불이든 복음 전파해야 돼요. 아멘. 우린 복음 전. 그렇다고 내가 태국기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태국기도 필요하지. 우리나라의 국기인데. 나도 공산당이 싫어요. 나도 싫어. 공산당 싫어. 나도 간첩 싫어. 그 빨갱이인데 빨갱이 나도 싫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좋아하는 사람 미안합니다. 내가 싫다 그러는데. 나도 싫어요. 왜? 예수 못 믿게 하는데. 제일 먼저 죽일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복음 못 전하게 하는데. 북한이 지금 복음 전합니까? 그런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괜히 지대 선입견으로 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 망한다고 지금 걱정이요.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요. 그 화내다가 집에 있는 식구 놓치지 말고 빨리 지금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까 내 가족들 렘넌트에게 복음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치유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오늘 20 마태복음 4장 21절에 그랬죠? 아니 4장 21절 아니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병이 왔는데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걸 알아야 치유사역이 되는 거예요. 맞죠? 아픈 사람은 급한 게 그거 아닙니까? 빨리 나아야 되니까 빨리 고쳐야 급하지요. 근데 하나님 왜 빨리 안 낫게 합니까? 아니 왜 그 중병에 걸렸습니까? 중병이 저주입니까? 아니 병든 게 내게 저주입니까? 축복으로 바꾸셔야 돼.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만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게 치유사역이에요. 맞죠? 내가 가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복음 만났겠어요? 내가 이런 중병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 만났겠어요? 아멘. 이번에 팔라원에 사역하시는 장로님이 제주도에 계신 장로님인데 최근에 몸이 아파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어느 날 막
공항 가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팔로원 들어가라 공항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아파서 실려갔대요. 실려가서 보니까 대장암이요. 팔라원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의료시설도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아이고 빨리 잘 오셨다고. 대장암 3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님이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사역하라고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장로님 진짜 사역을 잘하셔요. 정성 교사님의 바교에서 그 파송받아가 거기 전체 학교를 다 같이 책임지시고 그 부부가 그 사역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 그분 간증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내가 이 일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 그런 어떤 껍데기에 묶이지 말고 은혜를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를 아셔야 돼요. 내가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게 치유 사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반드시 소문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소문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디까지? 저 땅끝까지 소문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소문 나야 되는 거예요. 소문 나는데 무엇이 소문 나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소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이로구나. 그리스도는 능력이로구나. 이게 소문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몰려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뭔가 약 하나 먹고 나면 그 약이 소문 나잖아요. 약 좋다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약이 얼마나 좋은지, 의사가 좋은 의사가 많은지 소문 나가지고. 그래서 소문난 병원은 그냥 사람이 몰려가잖아요. 소문난 약은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소문이 이렇게 중요해. 우리는 그런 소문 말고 우리는 나를 살린 그리스도가 소문돼야 돼요. 나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소문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저주 재앙 가운데 살 것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재앙에서 건져준 것, 흑암에서 건져준 것, 이게 소문나야 돼요. 그 육신껏 소문내지 말고 영적인 소문 나셔야 된다니까. 육신 증인 되지 말고 영적인 증인 돼야 돼요. 맞잖아요. 육신적인 간증거 하지 말고요, 영적인 간증하세요. 그리스도가 간증돼야 돼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아프고 건강해 중요한 게 아니요. 나를 재앙 가운데 흑암에서 건져주신 것을 소문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문이 어디로 전달돼야? 현장으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장으로 전달돼야 돼요. 현장 아시죠? 현장이 뭡니까?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세상에 전달돼야 돼요.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런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좀 전달,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병든 자, 지금 고통당하는 자, 이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지금 소문이 들린 거예요. 저분에게 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장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 맞는 현장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현장은 지금 재앙 만났어요. 재앙. 완전 재앙 만났어요. 지금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누가 이거 빼낼 수 있겠어요? 재앙 맞는 현장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디에? 재앙 맞는 현장에 전달해야 돼요. 어쩌면 그 전달이 재앙 맞는 나에게 전달돼야 되고,
먼저 내가 재앙에서 빠져나니까 내게 전달돼야 되겠죠. 또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재앙 맞는 현장에 전달되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랬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재앙 맞는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돼서 그를 재앙에서 건져주잖아요. 혹시 나는 지금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있다. 아무도 나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도 나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으시라니까. 아무리 그리스도가 한 일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머리만 있는 거지 믿음이 안 되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됐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 말은 이제 이분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믿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데려왔더라. 소문 나면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앓는 자, 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해서요? 고치시더라. 여러분, 환자는 올 수 없지만 그 환자를 데려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데려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사람 데려올 때 데려가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데려가잖아요. 마태복음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사자는 못해도 믿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사자의 기도도 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저 믿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치유하시는데 중풍병자 치유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영적인 병까지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 중에 가장 큰 치유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능력이 뭡니까? 흑암에 잡힌 능력이요. 이 흑암에 잡힌 거 못 빠져나와요. 본인은 뭐라 할 수도 없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면 그 믿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데려옵니까? 알잖아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으면 될 사람 알잖아요. 그러면 데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현장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모든 현장에 그리도 예수의 사역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현장, 예수님은 모든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여러분 우리 현장이 지금 그래요.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망의 땅에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땅. 그리고 그늘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보여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들을 살리는 것은 빛의 그리스도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역이 우리가 이제는 제자로서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우리가 가는 현장은 전부 발라원 현장은 전부 어려운 현장이요. 저 산동네, 저 섬,
섬에 이런 데 주로 갔어요. 뭐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예배드리는데 개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려요. 개들. 개가 떡 앞에 탁 누워 있어. 거기 있는 사역자가 발로 다 툭 나가라고 툭툭 치. 한 마리는 내쫓는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개들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진짜 개 많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보신탕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이제 안 먹어. 그 여기 보신탕 먹을 수 있어요? 몰래 잡는 날, 몰래 잡는 거 하지 마요. 거기도 몰래 잡으면 알면 걸린대. 그래서 몰래 잡는데. 근데 개는 진짜 엄청 많아. 뭐 예배당이 막 그래요. 열악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한 집에 아이가 9명. 그 산동네는 13살부터 결혼식이요. 13살. 그 13살부터 아기를 낳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산족이요, 산족. 그래 선교사님 들어가서 이제 그 현재 선교사님 계속 복음 전하니까 이제 13살 끝났대. 18살부터 결혼한다고. 보통 한 집에 아이들이 9명이니까 바글바글해. 그래서 대구의 그 소망교회 목사님이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지어준다고 5천만 원 얼마 투자해서 지금 예쁘게 줬어요. 그냥 어린이집 지면 막 이게 막 어린이집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냥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데 그냥 바글바글해요. 근데 전부 사망의 그늘, 어둠의 그늘에 앉아. 전부 힘이 없어요.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우리 가니까 지나가는 아이들이 와서 돈 달라고. 또 요만한 과자 가져와서 이렇게 또 해. 주머니 또 탈탈 털어서 뭐. SM에 앉았는데 거기서도 그 SM에도 와서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 큰 백화점 앞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고 섬마을에 들어갔더니 섬은요 인구가 얼마? 800명. 인구가 그 섬에 800명, 1000명이래. 근데 거기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학교, 초등학교, 하이스쿨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섬에 배 타고 들어가거든요. 배 타고 들어가서 줄 뻔했어. 통통통통 가는 배인데 이게 경운기 못 다 돌려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2대 앞뒤에. 근데 하나가 꺼져버렸어. 그 태평양 가운데서 그게 꺼지니까 야 이게 조난이로구나, 조난사고로구나. 배가 지 맘대로 가 이렇게 막 저쪽으로 막 가더라고. 약간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제발 둥둥 떠내려가더라니까. 이분 당황했어요. 이제 그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구식이 이 끈탑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뒀다 내렸다 기름 많이 들어가게려고 아마 나 안 돼. 하여튼 한 10분인가 애를 먹더니 통통통 터지더라고. 기도응답 받았지. 그 섬에 들어갔더니 막 섬의 아이들이 막 교실에서 뛰어나오는데 막 와 몰려더라고 잔디밭으로. 근데 저는 남다르잖아요. 우리 손자들을 보니까 이야 아이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특히 그 필리핀 아이들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냥 진짜 이뻐요. 어릴 때부터 이뻐. 눈썹, 눈 이쪽에 전부 이쁘잖아요. 그냥 반짝반짝해 어린애들이. 나와서 막 하는데 또 인사가 이거 이렇게 손 갖다 여기다 대는 거. 이게 존경의 표시래 이렇게. 애들이 그 많은 애들이 다 그냥 손 갖다 대는데 다 서서 다. 근데 볼 때마다 이쁜가? 내 입이 다 찢어졌어 이렇게. 여가 응? 하선이 보는 것 같고 이쁘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게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렵잖아요 그 애들한테 가르쳐 준 게 할렐루야 가르쳤어.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님이 소리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들 따르고 할렐루야 따르더라고.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그 선생님 저 뒤에 이렇게 발짱 끼고 서 있다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봐. 엉뚱한 데서 할렐루야 하니까 장난한다. 그 유행이 됐어 할렐루야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참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다 맨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섬에서 고기 잡아서 팔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사는 데는 잘 살고. 여러분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게 딱 마음에 이들이 그늘에 앉은 자라구나. 얼굴이 그늘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누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가 복음 전에서 아이들의 그늘이 벗어지게 만드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 벗겨주는 게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도만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그리도밖에 없어요. 아멘. 얼굴 바꾸는 거 그리도밖에 없어요. 얼굴. 여러분 그늘의 얼굴이 바꿔지는 거 그리도밖에 없어요. 우울증의 얼굴이 바꿔지는 거 그리도밖에 없어요. 그 인상 쓰고 사는 거 모든 게 벗어지는 게 그리도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리도 외에는 안 돼. 답이 그밖에 없어요. 나하고 함께 가신 분은 나보다 3살 더 드신 분이 가셨어. 그 사모님이 좀 가만히 계시지. 그 할머니 사모님 남편에 저 목사님 봐. 저 목사님은 주름도 없고 얼굴 차려. 내가 왜 주름이 없습니까? 그래도 그 목사님 몸도 불편하시고 지금 목회도 하시고 고생을 좀 하시는 분이니까 고생 좀 많이 하요. 나 누리고 있잖아요. 내 얼굴은 누리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얼굴 좀 보라고. 여러분들이 얼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상 쓴 얼굴 말고 눌리는 얼굴 말고 펴진 얼굴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펴져야 돼요. 이게 제발 펴지셔야 돼. 아내한테 남편한테 펴지세요. 그게 캠프예요. 캠프. 복음 캠프. 전도 캠프. 아멘. 이번에 우리 같이 가신 목사님 필리핀하고 짝 맺어주고 왔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한번 그렇게 불 붙으니까 뭐 이분이 카톡을 끌 줄 몰라. 저쪽에 카톡이 계속 오니까. 거기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거기 목사님.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경상도 이렇게 불이요 확 하는 거. 목사님 그 불 좀 꺼야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디 가도 우리가 불 끄고 살려면 그리도밖에 없어요. 불을 끄세요. 불 붙이지 말고 열불 나면 안 돼. 열불 날 때 그리스도 하셔야 돼. 그리도밖에 없어요. 열불을 내리게 하는 거 그리도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복음이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복음이 선포돼도 이 선포된 복음을 들을 사람, 못 들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하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게 되면 똑같이 복음 듣는데 베드로의 복음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7장 54절에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똑같이 복음 듣고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찔려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이를 갈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전달될 때 들을 사람 또 못 들을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 5절도 보니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전하고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은 고난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복음 듣고 다른 사람 있는가 하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제자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절에 갈릴리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아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면서 마태오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따르는 무리가 있고 보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오 5장 1절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훈련시키는 거니까 무리들을 딸로 불러가지고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복음 들을 사람들, 복음 들은 사람들이 훈련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그 복음이 좋아서 복음 따라가고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할 제자가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 숨겨진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가르침 받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을 듣지 말고 그 비밀을 내게 영적인 비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영적인 걸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면 믿음이 되셔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알았으니까 내게 믿음 되셔야 돼. 아멘하고 믿으셔서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 예수님 가르치고 하셨지만 그것이 오늘 이 시에 나에게 믿음이 돼서 그 가르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누림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누림이 돼야 돼요. 믿는 자 안에서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림이 돼야 돼. 누림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이고 그게 기도 속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자 보세요. 이 누림이 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누림이 되면 이 누림은 얼마나 누림이냐. 모든 환경, 모든 현장에서 내가 전혀 상관되지 않는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고 행복하다고.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려질 때예요. 이게 누려질 때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아이고, 참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멘이 별로 없는데 팔라원 가서 얘기하니까 막 그냥 그 학생들도 막 동그랗게 막 얼마나 들어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누립시다. 돈 가지고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 누리세요. 세상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누리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오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이 현장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르쳐 주신 거 잘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 전달하게 하시고 전달하면서 치유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현장, 전 세계 현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